마가복음 제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5억 인류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75억 사람들의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사 오늘 그 길에서 다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사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저런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만큼 고생했고 평생 동안 애썼고 이제는 좀 편하게 자녀들, 손주, 손녀들 그리고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쉬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주시고 그렇게 살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긴장하면서 듣는 것이 오늘 하루의 첫 문을 열 때에 이 정직한 문을 열게 됩니다. 위선의 문과 내 세계에 갇혀있는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진정 그 생명의 길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회당은 교회와는 성전과는 다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340군데 정도가 예루살렘에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회당과 성전이 잘 조화된
그러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며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손 마른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는 예수를 잡으려고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은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책잡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왠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회당과 성전의 조화가 이 시대의 교회라고 설명을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손마른, 즉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치유된 그 사람이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안 드시나요? 나는 예수님께서 성전, 이 교회에서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부단히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독특한 특별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봐라,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 잘 봐. 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 화살표, 자기들의 손바닥을 보라고 백성들을 종용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된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도 본문에 나오는 그 글자 그대로 따지 않고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손 마른 사람인데요. 손 마른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주 핵심적인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는 순종, 이거 하나입니다. 순종. 저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축도로 예배로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반마다 흩어져서 말씀 나눔의 시간이 꼭 있습니다. 말씀 나눔의 시간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나누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죠. 그런 동역이 일어나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잡아주시고 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지 아니하면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의 모든 귀가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되 독특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건지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은 기록되어진 돌판에 새겨진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손마른 사람의 순종을 봐요.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단수로 등장한 이 손마른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나 보자 하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도 예수와 하나구나. 이웃들로부터, 익숙한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어쩌면은 찍히게 되는, 애들 말대로 찍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빼곡히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한가운데에 일어섭니다. 일어서라 하니 일어서죠. 또 보면은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내밀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밀라 하니까는 그저 그대로 내미는 겁니다. 아무런 질문도 왜 그러냐고, 내 사정을 모르냐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불구됨을 모르시냐고 물어보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밀라 하니까 내밀고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성도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걸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피곤하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일어서고 나서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사람이 손 마른 것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오른손은 할 수 있음 에이블입니다. 근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불구자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걸하여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연민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지목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회당에서 구걸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로서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끝장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니 일어납니다. 내밀라 하시니 내가 손이 말라 있는데요. 내가 말라 있는데요. 그 손을
내밉니다. 이러한 시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아니하는 순종. 이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의 이 순종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치유의 선물이죠. 나은지라. 내밀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밀 수가 없는 마른 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밀라 할 때 내밀었더니 내밀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 경험과 지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치유됨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완악하여.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젝션,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이 아니라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음에 대한 불신, 거부하는 겁니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불신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단단하게 닫혀있다라는 말이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성도들은 저 하나를 보지만 저는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고 기쁨이요 행복으로 받는 사람들, 목사의 설교의 수준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받는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천사같이 밝게 빛나는 반짝반짝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말씀의 이 접촉, 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이러한 교제가 굉장히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누구보다 주의 깊게 보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잡으려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의 불편함 정도는 동정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건강한데, 내가 편한데, 저 사람의 저 손 마른 것은 아마 저주를 받았겠지, 자신이 잘못 관리했겠지, 관심이 없습니다. 동정 바뀝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살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고발하고 죽이려는 시도뿐입니다. 저들은 징후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있지만 저들은 증오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뿐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6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누구와 회합을 하냐면, 모임을 갖냐면 헤롯 땅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둠의 사람 헤롯이 로마의 정치적인 끈을 받아서 유대를 정복하고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에돔, 이미 멸망한 족속이죠. 사라진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뿌리가 남아서 유대를 다스려 보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헤롯 땅이 예수를 봤을 때는 예수와 세례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살아난 세례 요한 아니야? 늘 두근두근 하던 사람들이죠. 헤롯의 그러한 부패한 것들을 지적하고 이 참수를 당하여 처형당했던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끈질기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긴장하고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빨리 저 입을 닫아야 될 텐데, 빨리 죽여야 될 텐데, 누가 합류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합류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슨 말씀이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치유함 받고 살 길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고 이 하루를 승리적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고민 속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득이냐 이것이 실이냐 계산해 가면서 말씀을 판단하든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선한 마음, 순전한 마음, 여린 마음, 순종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들의 말라가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증거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오직 이 하루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순종하여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믿고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침에 먼저 기도할 것은 손마른 사람이든 바리새인이든 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부족함과 죽어가는 그 몸뚱아리가 새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받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지 못하고 계산하고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들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서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직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말라가는 영성이, 우리들의 말라가는 신앙이, 순종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손마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말라가는 안타까운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거든 순종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것으로 승리하고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더니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간증,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